세상의 영광과 힘과 권세에 중독된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남은 건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국가의 운에 달렸다. 그래서 국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국가의 운이 다 되면 망하는 것이고, 국가의 운이 새로워지면 다시 또 번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할 때 운이 다했다, 망할 징조가 보인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뜯어본다면 망한 그 내면 안에는 부패와 우상숭배와 폭동과 폭력과 지도자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종말을 앞당깁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삼국신라가 되었든 고려가 되었든 그 국가의 말기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부패, 우상숭배, 그 다음에 폭동, 폭력, 지도자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국가의 운명이 정말 다하는, 그리고 종교까지 타락하고, 이렇게 말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민간 종교의 극성입니다. 그저 전쟁에게 매달리고 미신에 매달리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이비들의 여러 가지 많은 민간 종교의 극성과 함께 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나라가 망한 것은 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시각 차이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동일한 것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 뽑혀도 그 대통령은 항상 국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악한 대통령이 되었든 선한 대통령이 되었든 일단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본능이고 사회와 각 지방자치의 본능이고 한 나라의 본능입니다. 울릉도의 군수님이 만약에 선출되었다고 하면 딱 한 가지죠. 울릉도 국민들이 잘 사는 것, 울릉도가 잘 되는 것, 그거 하나가 그의 모든 가슴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 본능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본능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나와 다른 개인, 나와 다른 사회, 나와 다른 국가에 대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국가를 악으로 만약에 지배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압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잇는 끈입니다.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사회와 사회도 그렇고 마을과 마을도 그렇고요. 국가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든 사랑이 끈입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 이거 죽은 관계죠, 그렇죠?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아수르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살려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말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10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새로워진 아수르는 오히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회개했는데 그렇게 더 악해질 수가 있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안에 일종의 비어있는 탱크를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탱크는요, 사랑으로 채우고 긍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본능과 야망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가져야 되고 더 정복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힘이 세져야 되고 더 우상을 섬겨야 되고 더 땅덩어리가 넓어져야 되고 더 폭력적이 돼야 되고 더 힘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나예요. 살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본능이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그러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심령이 부응하고 신앙이 부응했던 이 느느웨가 100년이 지난 이 나홈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변하는 세상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보다도 더 악랄해졌습니다. 나홈서 3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나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한마디로 아수르의 포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홈서를 보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포악한가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공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만족이 있는 그 마음이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악과 우상숭배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명예와 힘과 부로 채운 것입니다. 왜? 만족이 없으니까. 더 많은 땅덩어리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국가를 정복해야 되고 정복하려면 더 이상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자족이 아니라 정복하고 죽이고 나를 더 행복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공허를, 국가의 공허감을, 사람들에게 있는 사회의 공허를 세상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은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이건 과학이 이룬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여도요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과거의 영화는 거의가 다 순정 영화였었죠. 그렇죠? 아주 풋풋한 사랑,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농촌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날 영화를 보면 폭력이 빠지지 않습니다. 폭력이 빠지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영화가 폭력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인들이 영화를 보면서 모방범죄를 하는 것이에요. 공허에 빠진 인간들이 영화를 통해서 그 공허를 폭력과 폭식과 폭음과 음란함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홈서 3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느니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력한 니느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는 마치 자기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인간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수십만 배 이상으로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홈서를 보면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여러분, 회개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식어버린 마음은 회개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영생복락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헌은 영생복락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 낙원이죠. 바로 그 낙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마치 영생을 줄 것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을 비롯하여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성형수술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80이 넘어도 성형수술해요.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홈서 3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며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그 안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런 악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러 가지도 않았지만 가가지고 이런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복락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기 때문에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공허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요, 돈이 없으면, 재력이 없으면 공허와 허물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정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돈이 점점점 사업을 하는데 빠져나가면 공허와 허무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없으면 무기력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만족할까? 왜 사람들은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예요.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내가 오늘 공허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 신호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주여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100년 세월이 지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그저 한낱 짐승에 불과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공허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게 영생복락이에요. 저는 나홈서를 마치면서 인생의 공허는 영생복락이신 예수님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상과 끊임없이 폭력과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은 예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복락이 아닌 모든 추구는 공허함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끊어진 자식은 있어요. 그렇죠?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공허예요. 이게 허무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마음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은 돈이나 명예나 철학이나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아수르의 영광을 원합니다. 강해지고 싶은 욕망. 하지만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는 커지는 법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체험한 게 무엇이냐 하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게 즐거움이더라고요. 정말 가장 빨리 사라져요. 조금 전까지는 즐거웠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빨리 사라지다니.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했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애씀과 노력과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 즐거움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3장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복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채워도 우리는 내 마음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어요. 우리가 어떤 냉장고가 있든 가전제품이 있든 전자레인지가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어떤 그 설계한 아주 핵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에 들어와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고 그렇게 창조하신 주머니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큽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너지고 십자가의 영광이 찬란히 빛날 때 아수르의 영광이 아니라 영생복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